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부지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가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순서로는 구시민 학생의 대표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아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다음 주에는 다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영상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읽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한 주간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랬었죠? 구약 성경은 옛 언약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바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을까요? 왜 입성하셨는지 다 아시죠? 왜 입성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는 누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을 앞에다 놓고 나 누구누구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 혹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내리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밖에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해요.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세상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생각할 때의 그 법은 바로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크게 잘못한 것 없고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 보았을 때에도 과연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범죄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정이 돼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다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 외에도 여러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십계명, 여러 율법들을 일단 뒤로 하고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목사이지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이 아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상일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너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한 그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사탄마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야지요. 지옥에 보내야지요. 사탄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만약에 그 정도로 지옥 보내고 바로 그냥 직결심판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쉽게 심판하시고 바로 지옥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낮게, 저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고 넓고 깊고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낸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과도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우린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럼에도 부족함 많고 연약함 그 자체인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괜찮다라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가 정말로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성경에는 3번 간구했다고 나오지만 혹시 더 여러 번 간구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3번이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역시 나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사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로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37이라고 있어요. 7가지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포하신 7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7가지의 내용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신 7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포하신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좀 어색하겠지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떡빛 문선 부길포 해보겠습니다. 떡빛 문선 부길포 다시 한번요. 떡빛 문선 부길포 뭐냐 하면 그 7가지의 약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떡빛 문선 부길포 이렇게 이제 쉽게 암기를 하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이따 분반 시간에 보시던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결론을 내보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만해라, 거만해라가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도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자존감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더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자존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높여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적인 부모님들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 부모님이 뭐 TV에 나오는 제게 뭐 0.1%에 드는 분이시다 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으면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다 서민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부족해. 이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낮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뭐 세상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도 어쩌면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예. 누군가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 아는 분들 계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뭐 부탁만 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그런 권력자들이나 예, 뭐 이렇게 잘 나간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의시돼요.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뭐 웬만한 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 그렇게 위축되거나 뭐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예, 모든 것 나 대신에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예. 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거나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목적이고 의미를 두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둡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명예가 좀 없으면 어때요? 권력이 좀 없으면 어때요?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웃기고 있네 속으로.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얼마 경험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막 힘들고 고된
지원하시는. 그래요. 지금 최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이거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예요. 네. 차라리 고등학생 때가 낫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못 믿겠으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따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엉망입니까? 더 힘듭니까? 물어보세요. 차라리 고등학생 때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 공부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힘든 부분, 그 중에 최고의 경험하는 중에 최고의 어려운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것도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할 세상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엄청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훈련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성령님 안에서,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한번 행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을 다 보여주셨고요. 순종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도 다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본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보여주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애쓰며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늘 만나며 교제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요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